선언이 은혜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을 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무한히 크고 위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난 그걸 거저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되게 설교를 하든지 어떤 강의를 보면 이론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용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부분은 바로 적용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바로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였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서 바로 은혜를 거저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거의 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 그것까지는 내가 믿겠어. 그런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내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아니 성경에는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그래. 당연히 그래서 난 은혜 받았어. 난 그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마치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오락게임이 없는 시대에 오락을 제공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락이 없었던 시대, 아니 있어도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와 놀라워, 진짜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부르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떤 시가요? 스마트폰만 딱 키면 내가 게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밤새서 그렇죠?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이 스마트폰 게임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게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피보적으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내 기적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느껴지나요? 차라리 성경책 읽느니 스마트폰 딱 켜고 게임 막 여러 가지 하면요, 뿅뿅 화면도 막 터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밤새워서 하는지, 때로는 그 부모가 자식이 굶어 죽는지 얻는지 신경도 안 쓰고 게임에 2박 3일 몰두에다가 자식이 죽은지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었다는 말을 뉴스에서 접할 때, 저 게임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아니, 이게 마성이 있다. 마약적인 성분이 있다. 이게 정신적인 마약에 취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른 위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뒤안길로 밀려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뭐 하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딱 봉착했어요. 대통령도 못한대요. 의사도 못한대요. 과학자도 못한대요. 전문가들도 못한대요. 이쯤 되면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싹 어떤 막으로 쌓아놓고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는데 단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서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흘러간 골동품의 사건들, 옛날 갓날갓적에 Once upon a time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골동품으로 취급하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막을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탁 던져놨을 때 저와 여러분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 곤란한 환경. 자, 시험과 환란이 내게 닥쳤다. 그 시험과 환란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문제가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냅다 원망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따지면서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뒤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를 얘기해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understanding, 그걸 지혜라고 해요. 이해를 하는 거니까 understand에다 ing 붙어 understanding, 그걸 지혜로 성경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도 알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전 인류에게 처음에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려주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시대, 어느 때까지? 모세 때까지. 그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좀 컸으니까 그동안 보고 느끼고 기적들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상이 남았을 거 아니야. 홍해의 사건들 하면 머리에서 쫙 나타나요.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뭐 12가지 재앙, 뭐 20가지 재앙,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을 딱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반복된 기적과 능력들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건 딱 했을, 뭐뭐뭐뭐 했을 때, 뭐뭐 했 즈음에 딱 하면 벌써 영상이 쫙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쉽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습에, 말씀의 시대도 들어가요. 신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시대.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유치원 수준에서 그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만 들어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1학년 되면 그림과 글자가 같이 가죠. 그러나 이제 2, 3학년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은 서서 줄어가요. 그리고 글자로 가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갈 때는 그림 하나 정도만 나오고 다 글이에요. 대학에 가면 아예 그림 자체가 없어요. 다 글로 나옵니다. 왜?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너희가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이제 말로써 해도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 어때요? 말로써 해야 되겠죠? 말로써 저건저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해 주세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하면 확 이게 올라가고, 그럼 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막 목소리가 올라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 화 안 났는데 화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해가 되더라고. 근데 내가 손해된다는 걸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목소리 굳이 높일 필요 없다. 우리 박상호 목사님처럼 목소리 저건저건 얘기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내게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건저건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안 돼, 막 그냥 냅다 막 소리 질러니까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나이가 먹고 막 그냥 한다고 막 이렇게 돼서고, 우리를 이 젊은 사람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는 조곤조곤 얘기해서 따지게 돼요. 내가 언제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건 목사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성경에 어떤 본문을 갖다 놓고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의 본문은 그의 역사, history, 그의 역사, 그의 뭐예요? 그 love,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 유행 가사의 하나의 가사죠. 그의 사랑을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그 사랑의 그림자로서 얘기했다면 메시아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신현현 시대 때, 그죠? 직접 나타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다시 복원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것은 이 얘기 속에서, 허구 속에서, 신화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역사적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역사적 사건의 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